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광야에서 40일을 지내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그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회당을 순회하시며 가르치시는 사역을 시작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된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접어들 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시험에 시험 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는 시험은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또 배운 내용을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일 뿐이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험의 성적이 아이들의 모든 인생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어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틀렸다면 모르는 것을 틀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그냥 단지 그런 점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자격을 또 점검하는 것이 또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시험의 성적에 맞으면 어떤 취업의 일이나 아니면 어떤 자격증의 자격을 얻는 것 같은 그런 그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지금 저도 그 시험을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련 목회자로 있으면서 매년 제가 기독교 대학 감리회에 목회자로서의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매년 점검을 받고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시험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 이 말씀에서 이 본문의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해하는 그 테스트, 점검하고 또는 자격을 보는 그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 시험을 받으셨다는 부분을 He was tempted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은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가 처음 받았던 유혹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그 죄에 대한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항상 이 유혹이 우리에게 시험처럼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의 세 가지 내용을 보면 그것들이 정말 유혹이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시고 계신 이 40일의 시간은 아주 굉장히 배고픔의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래서 마귀가 먹을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급한 문제, 그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또 계속해서 사단은, 이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이끌고 갑니다. 거기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또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 한 번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우리에게 어떤 작은 유혹을 할 때 이번만 단 한 번만 눈만 감고 그것 하면 앞으로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마귀는 지금 10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을 어기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3절의 말씀에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8절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마귀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위에 세워서 시편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아니하게 하리로다. 마귀는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내리면 시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고 지키실 것이니 예수님의 참 아들됨을 입증해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성경대로 보호하시는지를 확인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며 물을 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반석으로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속마음을 기록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마사의 물 사건은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에게 답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그 마귀의 유혹에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 받았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 이 시험, 이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노력합니다. 그 자리를 피하거나 눈을 감거나 어떻게든 그 유혹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식 또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이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13절 말씀이 좀 놀랍게 다시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이제 마귀가 영원히 패배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마귀가 떠나 있는 시간이 얼마 동안만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잠깐 물러났다가 또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한 번의 유혹을 이겼다고 그 유혹이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이 찾아옵니다. 어떤 유혹을 물리쳤다고 하면 또 다른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잠시 있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유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기억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차례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하나의 유혹을 이겨내셨을 때 또 다른 시험을 또 이겨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들을 이겨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오는 그 유혹들을, 그 마귀의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 우리 교회는 다시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씀을 통독하는 것, 성경을 통독하는 것으로 회복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통독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영성을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며 곧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를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또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유혹들을,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